누가복음 13장 22절에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에 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22절에서 30절은 하나님 나라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각 성과 각 마을로 계속 여행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돌며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에 사람들의 반응을 염두에 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무리의 지배적인 반응은 무지와 적대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미미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전 단락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질문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을지 혹은 많을지에 대한 문제는 당시 랍비들의 논쟁과 사유의 주제였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며 회개를 동반한 적극적인 제자의 길을 땄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 대한 특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얻을 사람의 최종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구원 얻을지에 속하기를 힘쓸 것을 촉구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힘쓰라라는 것은 본래 경기에서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다,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로 최선을 다하다, 자신의 전 자아를 쏟아 부으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애써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기회는 지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고 거부하고 나중에 찾으려 한다면 결코 잡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르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순종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으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닫힐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비유의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유의 초점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과정보다 이미 들어갈 기회가 사라진 시점과 그 이후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대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힌 후 아무리 열어달라고 간청해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해하며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관계를 호소하지만 주인은 전과 같이 냉대합니다. 이는 같은 공동체에 속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좁은 문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과 전통에 있어서는 분명한 특권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밖에서 비극적 운명에 통곡할 뿐입니다. 집 밖에서는 심판이, 집 안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그 잔치에 허락된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당당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잔치에 항상 자신들이 우선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며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먼저가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것이란 예언이 계속 선포되었지만 그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일부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동안 이방인들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와 생명의 잔치를 맛보게 됨을 알려줍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 잔치는 충만할 것입니다. 31절 35절은 선지자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최후입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붕벙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목숨을 찾고 있다는 은밀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이 바리새인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으십니다. 정보를 전해준 바리새인에게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시며 경멸과 조소로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여우란 영리함과 약삭 빠름을 상징합니다. 헤롯은 막강한 권세로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지으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자신이 생애와 사역에 대해 어떤 통제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앞선 비유의 안과 밖이 예루살렘 안과 밖과 대비가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벽을 고치는 등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제3일에는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성될 것이며 예루살렘 밖이 아닌 안에서 죽음을 당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소인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화가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신성 모독과 배교로 규정하여 처형하였습니다. 종교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함과 황폐뿐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참혹한 멸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거부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좁은 길을 걷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고 협착하고 위험한 구원의 여정을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걷지 않게 하시고 밤낮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